2021년 4월 17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궁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한 몸의 상처가 우리 시니어 가족들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작은 상처들이야 금방 아물고 또 잊어버리겠지만 큰 상처들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져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직도 몸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에 난 상처가 일어난 것을 회상해 보시면 처음 그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놀라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상처가 났어도 몸과 마음이 긴장한 탓에 아픈 줄 모릅니다. 긴장이 풀리고 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는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압축한 것으로 말씀의 제목처럼 슬픈 노래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의 신세와 처지가 불쌍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프고 또 아픈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상처난 부분을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그 상처난 부분을 확인하고 도려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아픈 이유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알려주었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받았고 준행했을 뿐인데 동족에게도 미움을 받고 자신도 포로 신세에 참으로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그동안 겪어왔던 마음고생과 같은 심경이 드러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 스스로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표현하면서 그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인생을 오랜 시간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 슬픔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평생 눈물로 살았다. 얼굴에 눈물 마를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만 오면 그저 말없이 눈물만 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도 해보고 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항상 이런 것인지 의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눈에 눈물 마리 날이 없도록 그의 사역하는 동안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쁜 일만 있다고 말하거나 무조건 삶의 성공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기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저히 다시 회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나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무조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허나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낙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래 우리의 신앙에 부쩍 자라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그 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은 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시간이며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지워서도 안 되고 잊어버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티셔야 합니다. 믿음에 서서 믿는 자의 도리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절망이 오고 슬픔이 순식간에 몰려와도 견디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 그 감정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어느 순간에 찾아올 그 고초의 시간과 쑥과 담즙의 시간들이 올 때에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슬픔을 몽땅 이야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사라져 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희망, 소망이라는 말이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그 순간에서 오히려 그 순간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또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초의 시간들을 이겨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만료 기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 자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은 한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머님의 그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끝이 없는 것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아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26절 모든 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행하심과 모든 육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인생 순간마다 닥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주 오실 그때까지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레미야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자신도 동족도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나 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잡초처럼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시대가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고 경제가 바닥을 쳐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과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에는 후퇴란 없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들이 밤에 잘 때는 정말이지 그저 눈 감고 죽어버리고 싶지만 다시금 새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내 심장은 띄우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는 주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새 삶을 또 부여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내게 있음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밤새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금 얼굴을 보며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그 시간에 뜨고 지죠. 그러므로 예로부터 사람들은 항상 변함없는 그 태양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에 그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지요.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게 있고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 가운데서 너무나 멸망당한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망을 갖는 그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육체가 힘이 들고 후패해져 가고 연약하여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넘치심으로 우리 시니어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 안에서 힘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시니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소속되셨던 고 이명훈 성도님께서 두 번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두 번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고 이명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3셀에 계시는 우리 두 번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소속되셨던 고 이명훈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까지 목사님들께서 장례를 아주 잘 또 치를 수 있도록 옆에서 두 번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시니어 소속되시는 고 이명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 되시는 여성 3셀 우리 박수자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두 번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고 이명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 시니어 회원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3셀에 우리 박수자 권사님 이제 큰 슬픔 당하셔서 또 힘이 드실 텐데 함께 기도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주변 분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삶의 천국의 소망 가지며 찬송 가운데 젊은이 못지않은 삶들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수입이 없는 이때에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듣고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어려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니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